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후반부 강의 32번째 시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모른다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생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기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다고 칭찬합니다. 이는 로마 교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또 모든 지식이 차서라고 했어요.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지식, 음식과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들이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선함과 지식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기에 교회 내에서 화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박해도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만 착하고 지식이 없으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고 휘둘리게 됩니다. 반면 지식은 있지만 마음이 착하지 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평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선함도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게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이 잘 겸비되어져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조화를 가진 로마 교회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숙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교회였습니다. 선함과 지식을 갖춘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바울의 칭찬을 들을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쓴 것은 이 신앙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재확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본질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사역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말, 아마 교회에서 사용하는 가장 귀한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 혹은 호의를 가리켜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구원받는 것만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더 나가서 다른 각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고 보니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달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친구들, 그들이 영생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원의 도구로, 내가 구원의 통로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은혜라고 사용되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담대히 너희에게 썼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은혜는 사도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16절에 보다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한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주의 복음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바울이 사용한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일꾼, 종이라고 할 때 자주 쓰는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그 단어와 달리 공적 사역자, 미니스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할 때 목사도 미니스터고, 또 때로는 어떤 국가의 장관을 얘기할 때도 미니스터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역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헬라 시대, 히랍 사회에서 이 네 가지 계층의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 이 단어를 사용해서 레이트루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사제들입니다. 또 하나는 합창단원이고, 또 하나는 운동가이고, 네 번째는 군인을 가리킬 때 동일한 일꾼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헬라 사람들에게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일꾼이라고 불리워진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제들을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신에게 접근할 수 있고, 합창단원을 인하여 인생이 즐거울 수 있으며, 그리고 운동가들로 인하여 삶의 활력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군인들이 있어서 안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말은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 공공이익을 위해 전제하는 명예로운 일꾼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위해서 없어서 아니 될 사람이고,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고, 꼭 있어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 아멘 할렐루야 다 됐다, 그게 아니라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남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 없어서는 안 될 봉사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명예로운 일꾼, 미니스터가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역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인 자기 자신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복음 전파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된 그 직책을 가리켜 말합니다. 제사장은 죄인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을 회개하여 하나님 앞과 화해하고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함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인데 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직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위대한 특권인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음받아 주의 일꾼으로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붙들려 꼭 필요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꾼으로서의 사명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외국인을,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들을,
어떤 이들은 청소년들을, 어떤 이들은 노인들을, 어떤 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재물이 각각 다르다, 사역의 대상이 다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어요. 내가 저주받는서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저주받겠다. 그만큼 그는 동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해? 그럼 그 일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전혀 다르게 너는 네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그가 원하지 않는 길로 지금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제 뭐 한 8개월 안에 이제 은퇴를 하고 현재 목회하는 사역에서 떠나 다른 일을 또 하게 되겠죠. 뭐 사람이란 목회 은퇴를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건 없으니까요. 다르나 목회에서부터 은퇴를 하게 되는데 지난달을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것 하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교수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목회하게 하셨어요. 목회에도 저는 개척교회는 안 한다고 했는데 개척교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더니 또 한국에 보내셨어요. 가만히 보면 내가 안 한다고 한 것, 그건 내가 별로 생각 안 한 것을 오히려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럼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놔두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일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은혜 받은 자로서 모두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넷째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함은 전도나 죄인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교회 역사에 성령의 활동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건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데 주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 밑에 있지 않았지만 그 사건을 체험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보고 부활을 보았어도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사건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 일은 성령의 역사 없이 일하면 잘못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열심히 있어도 인간적으로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시켜서 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사역에 진정한 열망이 있으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깊이 작용하여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능력 있는 사역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꾼이 되어야 할 이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랑할 만한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랑거리를 분석해 보면 그 속내용이 전혀 없는 헛된 자랑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 전도서의 기자죠. 그는 왕이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소유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동물학, 곤충학, 우주학, 식물학 다 논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원하는 걸 금해 본 것이 없다고 했어요. 모든 쾌락도 누려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자랑이 사실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복된 자랑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랑은 복된 자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요, 구원이요,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 인간들이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사랑해도 부족하지 않은 진정한 자랑입니다.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떤 보람이 있다면 그 보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오래된 찬송가이면서도 아직도 들으면 심금을 울려주는 그 찬송 중에 아마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존 뉴턴은 한때 노예상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살다가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은 노래가 바로 그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험을 통해 반드시 발견한 세 가지 놀라운 체험이 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발견.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한다는 사실이고, 셋째, 그런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쓸 것이 있어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사도 바울이 그 자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18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스려 있는 사람들을 자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한 것,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하도 세상 것을 자랑하고 자기 개인 것 자랑하니까 쫙 나도 자랑할 게 있다고 자랑합니다. 혈통도 자랑할 만하고 지식도 자랑할 만하고 그의 능력을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잠시 예고합니다. 나에게 말씀과 일을 주시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인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님, 이 무디 선생님도 사실은 지식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글을 쓰면 받침이 틀리고 말을 하면 문법이 틀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구두수선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한때 이 미국을 복음화하는데 놀랍게 쓰신 훌륭한 분이십니다. 대단한 학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보잘것없는데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성도들이 꼭 한 가지 후회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창고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청구하였더라면 쓸 수 있는 자원들이 기도만 했다면 우리가 붙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무대한 능력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좀 맡아서 하십시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제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뭘 할 줄 압니까? 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갈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 없음을 탓하며 낙심하는 자들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일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남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시면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주의 일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건 내 일이지 주의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오히려 주를 거스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돈도 많으시고요, 지혜도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세요. 때로 내 것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쓰시는 것이지, 그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님 날 써주시옵소서 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날 사용해 주셔서 내게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같이 보잘것없지만 주께 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주의 손에 온전히 들려졌을 때 내가 가진 온갖 무력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써주신다니 드립니다 하고 내어놓을 준비가 있습니까? 내어놓기만 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타나시고 위대한 일을 나타내시며 한평생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애를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결코 자신의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그가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은 16절에 말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복음 증거한 일이고 18절에서 나오는 그 일을 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고 하면 바울 자신의 자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곧 복음의 역사에 대한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게 정말 많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가 체험했던 하늘나라 갔다 왔던 삼층천의 이야기도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 헛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던 그 자랑거리가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박힌 것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관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거슬려요. 그들을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의 내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자랑합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로마서 전반부인 지난해 우리가 보았던 지난해 우리 주제가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 주제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여기 로마서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자기 고집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16절에 나오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을 믿게 하고 나아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통해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 가서 믿지 않고 있고 거스리고 있는 사람에게 믿어 순종하게 만드는 일이 곧 전도요, 복음 전도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능력으로 일합니다. 말과 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고 했어요. 말과 일로. 말과 일은 전도하는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로 사람들을 다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말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바울 사도가 모든 가르침, 설교, 복음 증거한 그것을 얘기합니다. did.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실천적으로 실행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런 것들을 거룩한 도구로 쓰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달변가였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는 만나서 말해보면 아주 어눌하고 말도 더듬거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글을 쓰면 힘이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글을 대할 때는 힘이 있는데 만나보면 말은 졸하다. 별로 전에 번역은 그랬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오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 잘하고 시원시원한 아볼로파도 생기고 또 말 못하지만 진실한 이 바울파도 생기고 하는 이런 일이 생겨졌던 것입니다. 말을 못해도 하나님이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을 향한 효과적인 전도 사역으로서 바울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표적, 사인,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이적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주는 어떤 일들입니다. 기사, 원더, 미라클, 이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기이한 일을 이루는 그런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성령의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수단으로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때로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함을 나타내 줍니다.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신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가능하게 하신 장본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로 인해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사역에 힘써 애써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다면 혹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능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모든 방편들을 들어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을 것이기에 우리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은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그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숫째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개척자적인 사역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다음 주일에 보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로마로 가서 스페인까지, 서바나까지 가려고 하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건강하다든지 자손들이 잘 된다든지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 기복신학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복 받으려고만 한다. 그 비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놓쳐버리고 나는 복 안 받아도 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복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보다 내가 원하는 복, 거기에 더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석구석에 보면 복 주신다는 얘기로 가득해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본토 지적 아비집을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지시한 곳에 가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받는 복의 통례. 내가 복동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가져가면 복이 있어요. 나를 차버리면 복을 차는 거죠.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가 복을 받은 후에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내게 있어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그가 저주받을 것이에요.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고 핵심의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또 한편에서는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약만 얘기하고 구약은 뭐 필요 없다든지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데 또 구약을 얘기하면 그건 구약이고 신약은 다릅니다라고 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신약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주었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약에 이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은 갈라디아 3장 8절의 구원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예수 없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위대한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선교가 축복을 나누는 행위임을 믿으십니까? 전도가, 선교가 가장 놀라운 축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그 주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로도 전도하지만 날 대신해서 선교하는 그 자비량으로 선교하지만 너무 힘드신 분들, 또 도와야 될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려서 그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1년씩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대만에도 스리랑카에도 중국에도 또 저 멀리 아프리카에도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가 일일이 다가서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일들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한다 하더라도 전도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진정한 효도일까요?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먼저 복음을 편만하게 전도했다. 전체적으로 다니며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니온까지 전도했다고 해서 19절 한번 보십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사도로 부름에 순종하여 이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때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 로마 제국을 둥그렇게 생각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동반구에 있는 이쪽을 그렇게 그는 복음을 전도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니곤까지 갔다고 했어요.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을 지금 다 도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 전도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받은 것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출발점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셨던 환상 중에 주께서 주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 아드리아 바다 동쪽 연안의 마게도니아 인근에 있는 로마 송령으로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보키 권사님 아들이 지금 유고슬라비아 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에 가 있다고 자기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쪽입니다. 유고하고 슬라비아가 요즘 또 나눠 있죠. 그 지역입니다. 일루리곤.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중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아마 이 지역을 갔다 오지 않은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체적으로 일루리곤에 대한 지명에 이것이 나오잖아요. 여기 처음 나와요. 근데 갔다 왔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러나 기록상에는 어떤 전도한 것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곧 지중해를 둘러싼 로마 제국의 하나의 원 또는 타원으로 그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원의 일부인 팔레스타인, 시리아, 서아시아, 그리스도를 포함한 로마 제국 동반부의 선교적인 사도적인 선교 사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수백 명의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을 혼자 자기 선교팀 몇 사람이 다 다니면서 요즘처럼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말 타고 다니면서 그 일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 동방부에서 자기 선도 사역을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타원으로 된 것에 한쪽을 했는데 나머지 쪽을 지금 서반구를 돌려고 생각합니다. 지중해를 두른 서반구입니다. 서반구 끝이 스페인 서바나입니다.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려고 하면 로마가 중간에 있습니다. 당시 세계 중심지입니다. 로마 교회 너희들과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복을 전해주고 너희들의 선교적인 지원을 받아서 그래서 스페인까지 선교 가려고 한다 하는 계획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여기서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다고 선교 정책을 얘기합니다.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또 가지 않았어요. 새로운데 개척하며 들어갑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게 자기의 선교 전략입니다. 한편에서는 다른 사역자의 전도 활동과 열매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즉 복음이 이미 전파된 곳 또 가서 전도하는 이중적으로 일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을 실천한 것인데 여기 21절에 이렇게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할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게 하도록 하라고 한 이 이사야서 52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책과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일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에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그 정신으로 일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세상 떠나고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 언제 갈지 모릅니다. 내일부터 화요일 날까지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모입니다. 7일, 6위인데 7일은 입학할 때 7일 학번들이고 6위는 서울신대 62회 졸업생입니다. 신학교에 71년에 졸업해서 그냥 4년 동안 같이 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70년에 입학했다가 군대 갔다 늦게 와서 늦게 졸업을 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선배인데 군대 갔다 나중에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늦게 와서 62에 졸업을 해서 이 두 그룹이 함께 모여 있어요. 이번이 아마 우리 동기회가 대대적으로 모이는 마지막 모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다 은퇴하셨고 저하고 또 한 목사만 남고 이제 다 은퇴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하나가 우리 때 반장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아픈데 목사님이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 꼭 좀 한번 오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내가 꼭 가고 싶은데 그날 병원에 약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언제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무엇을 남겨놓고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으로 창조하실 때 왜 축복하셨습니까? 우리가 축복만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축복을 어떻게 나누고 흘러보내고 또 이웃들을 축복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복받은 사람을 많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축복을 남기며 떠나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얻은 놀라운 축복,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고집스러운 자기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걸 알고 오히려 온 힘을 기울여서 죽을 고비들을 수없이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아주 완악한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축복을 땅끝까지 나누며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고, 지금까지도 애썼지만 또 저 스페인까지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 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도 가고 예루살렘에 구제금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평생 받으시고 이 축복을 이웃들과 후회 없이 나누는 삶을 통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